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면에 참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치 종교적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벗어나는 일들만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는 항상 어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에 잘 알지 못하면 이단에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엉뚱한 것을 믿음의 형태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진정한 회심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인데 한번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대했을 때 그를 구세주로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근데 은근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 신앙생활 안 하시는 남편들, 자녀들 여러분 어때요? 애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교회 한번 가달라.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방편은 잠깐의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교회를 나가보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다음의 삶의 단계가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 호소도 있고 명령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초청하면 결국은 내가 그러겠다고 하는 그에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령을 내리며 자신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나의 죄인됨의 인정함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 어떻게 될까요? 고개 뻣뻣이 들고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러고 나올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기 신 그 순간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고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그분 앞에 내 인생 전체가 무릎을 딱 꿇으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종으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로 행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가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려고 한다면 복종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충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왕 되어서 이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구주시요 주인 되십니다 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초청이 애원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양상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헌신을 요구하고 주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언제든 떠나버리거든요. 언제든 헌신을 요구하고 언제든 주님 앞에 당신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앞에 믿음의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가득 모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와 이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 좋은 말만은 해줘야 돼요.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 사역자가, 목회자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헌신된 복음의 사람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수시로 넘어지는 사람들, 언제든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다 이제 쉽게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초청을 하면 처음에는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동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복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복종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왕 되십니까? 입을 열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닌 거죠. 내가 여전히 주인 돼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려고 할 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 단지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회심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회심하여 세워진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그 첫 번째가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모셔드린 자,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메시지, 수많은 그런 하늘나라에만 속해 있는 것들이 다 그것을 두고 이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현명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혜의 능력이 있어, 지적인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존재하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신의 이해의 범위 안에 그 이해를 넘어서는 영적인 것들을 다 집어넣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못 믿어. 그러다 보니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교만한 사람의 3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나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층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3개 이상의 언어를 했어야 됐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람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탁월하죠, 지적으로 탁월하죠, 다양한 것도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자기의 지식의 범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빼버리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재단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도도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왔던 것, 아는 것 안에 딱 갇혀서 그 외의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아마 어쩌면 이 당시에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랍비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교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령한 것들은요,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이성도 포함하지만 포함함과 동시에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삼위의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 분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걸 하잖아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게 영적인 지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영적인 진리를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 무조건 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진짜 진리 자체이신 예수를 눈으로 봤어요.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그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 가지고 있는 귀, 그 정도 안에서 듣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 넘어서는 거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 지혜, 지식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영적인 진리를 쉽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가, 지식이 충만한 사람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어린애처럼 순수해. 그래서 비록 머리는 이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가슴으로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 무지함, 이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부모, 어른들을 의지해요. 왜 의지할까요? 나는 못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약하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무지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지하고 자신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치켜 세운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오잖아요. 어른들은 이것저것 재고 나옵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안수도 받고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를 보고 진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겸손하시길 바라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스스로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륜들이 쌓이고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삶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의 인생도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서 또 다른 은혜를 못 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안식을 가져두는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계시된 것,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계시된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두 분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관한 영적인 지혜라고,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셔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요, 유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부모의 모든 것을 그 다음을 이어서 물려받는 존재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위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식의 층들이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말들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가까워오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27절에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인 자신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또 다른 주장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이 주장이 사실인 것을 그가 모든 것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사단을 쫓아냈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내는 역사를. 자신이 모든 영적인 것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 보이신 거예요. 생명조차도 죽음조차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삶의 역사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저 주장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 사람들이 다 보게 한 거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심지어 죄인들을 향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사역 동안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누가 최초로 무리를 걸었을까요?
누가 최초로 무리를 걸었을까요? 정말 모르셔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물론 발바닥에다가 튜브를 달고 걸으면 걸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잠잠하라 라고 하면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거센 파도가 일 때 멈추고 잠잠하라 하면 누가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들이니까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든 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주장했던 것들이 거짓이 아니고 그저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3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 지혜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지혜를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동안 그가 보이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그가 보이신 놀라운 기적들이 다 보여줬어요. 내가 아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27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잘 보세요. 누가 아버지를 안다고 말을 하냐면 아들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답답해 죽잖아요. 우리가. 내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은 못하지만 내가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감정에, 내 삶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나름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못 믿어요. 알아먹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생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무리 말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 이 사람들이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 글자 안에서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를 지금 누가 알고 있다는 말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구요? 성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그죠? 왜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분을 믿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분이 베푸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은찬이가 오고 우리 경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성룡님 이제 근심 걱정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은혜예요. 네,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렇게 안 보이던 하나님, 그렇게 모르던 하나님, 알 수 없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듣고 또 들어도 평생을 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계시를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받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아시기에 그분 앞에 언제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닥치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알기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다는 거죠. 본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가졌다는 것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 계시를 희한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진리를 귀로 듣고 이 진리를 눈으로 보며 이 진리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나 능력 있다고, 나 지식 있다고, 나 돈 많다고, 권력만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자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만이 보이지 않던 진리가 보이며 그 진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진리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겸손함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만이요, 그제서야 전능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 놓여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뒤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겸손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전능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